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담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영의 사람이 좋아하는 삶과 또 육의 사람이 좋아하는 삶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영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행하는 것도 영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육의 사람은 육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육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정반대의 것을 생각하고 또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의 그 삶의 결과를 6절에서는 가르쳐 주기를, 육의 사람은 사망이다, 또 영의 사람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죽기를 원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기를 원하는 분은 육신의 일을 마음껏 화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후회 없이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처럼 영의 일을 생각하며 또 영의 일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도 있고 또 평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만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죽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원래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 모두가 이제 성령이 임하자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또 성도들도 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그들이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의 첫 번째 그 특징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 2장 4장 그런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날에도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나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아주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아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을 했는가 하면은 모이기를 힘쓸 때였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잘 모였습니다. 본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도 이웃교회 사람들도 정말 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엑스플로 74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32만 명이 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막 힘쓰고 전부 모이려고 애를 쓰고 하자 한국 교회가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모이는 것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모이기를 패하는 마귀의 역사가 이제 생겨나서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모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쇼핑을 즐기고 또 소풍을 가고 또 캠핑을 가고 그렇게 자기의 삶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모이는 것이 소홀해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찾아와서 또 모이지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러면서 점점 이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본교단 총회에서 교세 통계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1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교인 수 감소가 10만 명이었습니다. 합동 측도 10만 명. 그래서 최고로 큰 교단인 합동과 통합 측만 하더라도 20만 명의 교인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교단이지만은 모든 감리교, 성결교, 다른 장로교를 다 포함시킨다면은 엄청나게 교인 수가 1년 사이에 감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통합측만 통계를 보아도 2014년도부터 2024년 10년 동안에 교인 수가 60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명 교회라고 하더라도 몇 개나 사라진 게 그만큼 감소가 되는데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면서 점점 이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이라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는 것을 우리가 애써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또한 해야 할 일은 모여서 예수의 이야기, 또 구원의 이야기, 또 사랑의 교제 등등이 있어야만 이제 좋은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도 역시 우리 운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모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고, 이 좋은 생각을 가지는 영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영의 사람은 당연히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엑스플로에 오셨던 빌리 가리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 또 고민, 불의,
거룩하지 못함의 이유는 95%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이런 핑계 또 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교회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기 운동을 계속 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30분씩 그렇게 꼭 기도하고 또 하루에 한 또 20-30분씩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서로 간에 막 체크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같이 이렇게 속해서 하면서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그만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타협을 했어요. 그보다는 조금 단수를 낮추어서 그래서 교사들을 모집하여서 같이 또 해보자 해서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같이 할 교사 체험단, 기도와 말씀 체험단을 지금 현재 모으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결국 기도와 말씀의 교사들입니다. 열심히 매일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교사들이 막 1시간씩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교사가 있다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부서에다가 광고를 해서 이제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 일에 동참하여서 정말 영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주일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교상에 내려오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날은 아멘 소리도 없고 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내려오면서 굉장히 기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질문했죠.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한숨을 쉬셨고 이번 주일에는 성도들이 설교도 잘 안 듣고 졸고 있고 한데 왜 그렇게 기쁘게 환한 얼굴로 내려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주일에는 제가 축복 설교를 하면서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아멘하고서 듣고 했지요. 그러나 이번 주일에는 제가 예수 설교,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했는 축복 설교, 그것은 정말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였지요. 그러나 저는 이 복음 설교, 이것만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정말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본분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은 복음 설교를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듣기를
좋아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축복 설교를 하면 우리의 육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설교, 복음의 설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힘을 쓰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하는데 왜 먼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흥회를 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또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좀 저는 100명을 목표로 이제 참석자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제는 100명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채워질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고 믿음이 끊어지면은 기도가 죽는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영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곧 영적 호흡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생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더 앞서게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서 살아가게 되므로 절대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이 가을 부흥회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근본 부흥성회에 이 육의 생각을 좀 뒤로 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세상 걱정과 근심이 더 앞장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바쁘지만 내 영이 살기 위하여서 부흥회를 참석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최고의 복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고 또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며 은혜 받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근본 부흥회를 통하여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